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손 마른 자여 손을 내밀라입니다. 손 마른 자여 손을 내밀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이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릴리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라는 뜻의 접두어 리와 묶는다는 뜻의 라틴어인 리가레에서 파생한 단어인 리기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릴리전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묶는다는 뜻이에요. 종교는 다시 묶는다. 어디다? 근원에다. 그럼 그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종교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교는 뭐다?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를 다시 묶는 게 종교예요. 그죠? 자,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교가 여럿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뜻이, 자,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묶는 것이 종교라면,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떠나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빠져나갈 때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불안이 채웁니다. 예? 공포가 채워요. 두려움이 채워요. 염려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네. 안정되지 못하네. 거의 틀림없이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예요. 이 불안과 공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능력을, 은혜를 맛볼 수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장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술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TV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맨날 인터넷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으면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려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는 동떨어진 곳에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회가 뭐냐? 예? 이창원 목사 같은 이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뭐냐? 이 목회라는 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목사가 뭘 직접 준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목사는 뭐 직접 못 줍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뭘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자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 목회예요. 안내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뭐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 가짜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오는 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장소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이창원 목사가 뭐라고 강조해요? 예배에 생명을 걸자. 기도에 생명을 걸자. 전도하자. 이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목자와 양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시는 지식 안에서 목자가 직접 자기 젖을 새끼 양에게 먹이는 거 본 사람? 목자가 새끼 양에게 자기 젖을 먹이나요? 우리는 양이 10마리니까 얘들아 조금씩 기다려, 내가 젖 줄게, 그러면서 목자가 젖을 주던가요? 안 그래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젖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가 그걸 바라보고 양을 인도해가지고 그 목초지로 데려다가 놓는 것까지가 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놓으면 그 양이 먹을 걸 먹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가 중요하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인도를 갖다가 뿌리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제멋대로 가고 그러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염소라 그래요. 염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굴 봤느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손 마른이라는 단어를 뭐라 그러냐? 지레이널이라 그래요. 지레이널.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손이 말랐다는 이 뜻이요. 물러서다, 베어지다, 탈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탈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탈진 안 하죠? 아니요,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탈진 안 하죠? 합니다. 탈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했고 열정도 굉장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탈진해가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지레이널. 손이 말랐다. 손이 말랐다. 영적으로 위축돼서 더 이상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최소한만 하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다는 것이 영적으로 심각한 건데 심각한 것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손은요, 우리의 감정도 표현합니다. 감정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나빠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또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면 뭐예요? 나랑 한판 뜰래?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손바닥을 앞을 향해서 들면 선서한다는 뜻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떡합니까? 두 손을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귀한 손인데 그 손이, 한쪽 손이 말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한쪽 손이 말랐다고만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손? 어느 손? 오른쪽 손. 예, 오른손. 오른손이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 이 사람 얘기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사건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란 뜻이에요. 게다가 우리 이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봅니다. 아직 성경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외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외경에도 보니까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외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쪽 손이 말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쪽 손이 오른손이라 그랬는데 외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돌을 다듬는 석공이라고 나와요. 석공.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른손이 말랐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중동 지역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오른손, 왼손 용도가 다르죠. 예? 오른손, 왼손. 오른손은 음식 먹을 때 써요. 주로 이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 안 사용하고 어떡합니까? 막 손으로 집어가지고 막 빵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손으로, 오른손으로 음식 먹어요. 왼손은요? 왼손은 뭐 할까요?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할 때 왼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이건 모욕이에요. 게다가 오른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쁜데 왼손으로 때리면 이건 완전히 무시해요. 이렇게 손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이 손은 마비돼 있어요. 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중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손이라든가 이 팔이라는 것은요, 뭘 뜻하느냐? 권능, 권세,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었다, 이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특히 구약에 보니까 주의 팔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인의 권능을 꺾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악인의 팔을 꺾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팔이에요.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팔이에요.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뭡니까? 내게서 지금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권능이. 영적으로 위축되어서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금씩 교회 갈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과 친교하러 가지 하나님 만나러 안 가요.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 이한희 권사님이요. 오늘 저 양손이 다 불편한데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왼손은요 아직도 잘 안 움직이셔요. 오른손은 반드시 움직이는데 아마 우리들 중에서 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신 분은 우리 이한희 권사님 제일일 거예요.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요 세상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딱 짚고 일어서잖아요. 몸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팔꿈치로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일어서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움츠려들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지금 네 앞에 삶이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위축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앞으로 살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나실 겁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만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납니다. 골리앗 같은 어려움 만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미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회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흑인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이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에반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노아 역할을 감당해요. 이 노아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에반의 아내가 막 자기 남편이 미친 것 같아요. 그 높은 직급을 다 내버려두고 막 가서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막 수염이 막 자라질 않나? 면도를 하면 잠시 뒤에 보면 또 다시 막 수염이 자라 있고 완전히 이제 점점 노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건 프리먼 하나님 역할로 나온 모건 프리먼이 이런 대사를 해요. 전 참 기억에 남아요. 에반의 아내에게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뿅 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또 영의 준비, 몸의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손이 말랐습니다. 이 손이 마른 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한쪽 손이 마른 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뭘로 보셨어요?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과 또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기도 끝날 때까지 들어오시질 않아서 저는 짐작했어요. 아, 성은이 아버님이 또 안 좋으시구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허리가 아프신 분, 머리가 아프신 분, 마음이 아프신 분, 또 뭐 여러 가지 아마 증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목사님, 어쩌면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질문해요. 여러분, 교회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서로 사랑하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아셔야 될 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예?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그 옆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 받지도 말게 하시고 나도 상처 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마치 노아의 방주와 비슷해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이 방주는 큰 배였고 어떻게 해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적적하지 마시라고 강아지 푸드를 갓 태어난 걸 갖다가 집에다 갖다 두고 왔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얘 때문에 못 살겠다. 데려가라. 왜요? 그랬더니 쫓아다니면서 자꾸 놀아달라 그러니까 작은 방에다가 가둬놨대요. 작은 방에 가둬놨더니 자기 살려달라고 깨갱거려가지고 동네 창피해가지고 두 양반이요, 그 강아지 가운데 놓고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전화를 뭐라 그러냐, 한시라도 빨리 와서 데려가라.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두 양반이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죠. 그죠? 온갖 짐승이 다 있죠.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게다가요,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사랑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강아지가 똥을 싸면 절 불러요. 왜? 보는 사람이 치워야 되는데 절 불러요. 절가 없으면요 그냥 놔둬요. 알아서 와서 치우라고. 근데 이상해요. 우리 사랑이 똥을 배설물을 치우면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하나도 안 더러워요. 근데 다른 강아지들이 똥 싼 거 보면 더러워요. 다른 강아지들이 똥 싼 거 보면.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온갖 짐승들이 싸고 막 난리가 났죠.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예전에 저희 큰매형이 돼지를 길렀는데 안성에서 잠시 도와주러 갔다가 나는 내 코가 문드러지는 줄 알았어요. 암모니아 냄새. 그렇게 독한 암모니아 냄새 처음 봐요. 막 코가 뻥 뚫려요. 막 막힌 코가 뚫리는 것 같아요. 냄새.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런 곳입니다. 운치 있고 조용하고 뭐 기린이 우아하게 막 이러고 말들이 초원을 걸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주가 시끄럽다고 또 냄새 난다고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잘 들으세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얼마 동안 있어야 됐냐? 1년하고도 17일. 1년하고도 17일. 여러분, 이 방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방주는요, 빨리 가고 싶어서 돛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방주는 돛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 돼요. 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속도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 교회가. 우리가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뭡니까? 우리는 성전을 빚지고 절대 안 짓는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로또 1등 될 때까지 전 기다리랍니다. 모르지 또 1등 돼가지고 야반도주할지. 야, 내가 로또 1등까지나 당첨이 됐는데 이런 작은 교회 다닐 수 없다. 나 정도 재산이 되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가야지. 뭐 가십시오. 내가 아쉽나?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복을 받고, 아, 목사님 우리 교회 크게 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짓는 거예요. 빚은 안 질랍니다. 왜?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돛대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속도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살아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마른 손이 있었어요. 마른 손.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팔이라든가 하나님의 손이라든가 하나님의 손가락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팔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와요. 뭐라 그랬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갖다가 근거로 들면서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손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영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원망은 두고두고해요. 원망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이 말라서 움츠려 있습니다. 탈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 손은 위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손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마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꼬셔요. 그거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안 돼.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자꾸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손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도 부르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회당에서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손이 마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너의 병든 인생 내밀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손이 말라서 오그라져 있는 네 인생을 내놓으라고. 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강건하게 하시고 손에 능력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참 보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이런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나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잘난 척할 수 있을까? 내가 기가 막힌 질문을 해가지고 말문을 막히게 해가지고 잘난 척할 수 있을까? 종교적인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이들은 똑같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똑같은 입으로 자기 자랑해요. 자기 자랑해요. 누가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잘 보세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근데 예수님 안에 계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다?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래요. 일어서래요. 저는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메마른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물어볼 때 나는 교회 다녀.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신앙이 뭐야? 나 교회 다녀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지. 나는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메마른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내가 비록 한쪽 손이 말라있지만 주님이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래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말라서 굳어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게 가능한 요구예요? 불가능한 요구예요. 불가능해요.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한희 권사님이 이쪽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예? 이쪽 손도 반드시 조금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한희 권사님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권사님 반짝반짝, 빨리빨리 반짝반짝 이거 따라하라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 그런데 놀라운 게요.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요, 그동안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갖다가 극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밀었다는 거예요.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에요. 내밀라 그러면 내미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을 때 그들은 신앙적인 지식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하심의 기적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면요, 점점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점점 기도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예. 어리석은 사람은요, 결단은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이 변하기만을 원해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제 누가 저와 여러분의 건강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시겠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내 삶의 마른 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나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일 많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경제적으로 마른 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누가 이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걱정, 가정의 걱정으로 인해서 마른 손을 누가 내미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손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관계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어야 돼요. 여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착해야 되는 목초지예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 이게 다예요. 이제 이 목초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주님을 붙잡고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어질 일입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믿는 믿음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상식과 우리 계산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그 손마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손을 내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